오늘은 7월 넷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9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엊그저께 기사를 한번 쭉 보니까 7월 24일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535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63만 명, 이 세계 통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군인 사망자가 5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10배 이상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계를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정말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기원 후 1347년 흑해 제노바 흑사병이 발병했는데 4년 만에 유럽 인구를 3분의 2로 줄였습니다. 회복되는데 200년이 걸렸답니다. 물론 지금의 현재는 14세기의 유럽이 아니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해결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은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쉽지 않은 백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혐오와 두려움 전염병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또다시 발생한 바이러스가 혐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전염병이죠. 이거는 특별히 인간의 욕망과 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만드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혐오, 두려움이 방치가 되면은 관념이 되고 또 관념이 방치가 되면은 논리가 되고 논리가 힘을 키우면은 폐역한 역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1347년 중세 교회가 흑사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흑사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죄된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소멸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성경의 신명기 법전에서 가지고 왔어요. 부정한 자다. 그래서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신명기적인 역사서를 봄과 동시에 역대기적인 역사서도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역대기적인 역사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이 역대기적인 역사서입니다. 또한 이 예언서에는 그러한 모든 그 상황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든 예언서들입니다. 예언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사병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만 인용을 했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은 인용해서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조금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죄의 원흉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흑사병 같은 그러한 이 바이러스인데 그 죄의 원흉을 자기 성찰,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자꾸 누구에게로 옮기냐면 이교도와 유대인들에게 전가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심판을 빙자해서 혐오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도 했고 가까운 근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이제 학살하는 장면이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이념적인 문제로 혐오의 문제로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 흑사병이 14세기에 발병하기는 했는데 이 혐오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은 십자군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19 중에는 일본은 한국 때리기를 합니다.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합니다. 북한은 미국 때리기를 합니다.
여야 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혐오, 두려움 바이러스가 가득 차서 결국은 뭘 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는 돌파구라고 모색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고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간의 욕망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가 있을까? 성공은커녕 더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헬라인, 그리고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혐오, 두려움 바이러스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소멸을 시키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혐오, 두려움 치유 백신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주님 십자가와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혜영 권사님이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성령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을 통하여 환난 중 끝까지 살아남아 천국을 상속하고 왕노릇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은 주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곧 만들어지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혐오, 두려움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부터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 역사와 현실의 고통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지요. 오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과 같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간의 숨겨진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아졌습니다. 생필품 사재기, 인종차별,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 등등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코로나 방역 세계 1위인 우리 한국도 생필품 사재기는 없지만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하진 않지만은 가짜뉴스로 국론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에 적합지 않은 내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한반도 주변 4대 강대국, 그들은 생존권과 주도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혐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힘이 약한 한국은 어느 나라에게 붙을까? 어느 나라를 더 의지할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본분을 찾는 것보다 강대국을 의존하는 마음속에 사대주의에 빠진다고 한다면은 문제 해결은커녕 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잘 되었지만 혐오 바이러스 방역에 실패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사망 권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뉴스를 통해서 친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친미라고 하는 단어도 듣습니다. 친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 이외에도 어느 나라에 더 가까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상대방을 지칭해 놓고 몰아세우는 일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혐오와 두려움이 가득 들어있는 표현들이죠. 여기에 의존한다면 힘이 약한 우리나라는 결국 동네 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말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야 되느냐, 친애굽 정책을 펴야 되느냐. 남유다 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되느냐, 친애굽 정책을 써야 우리가 살아남겠느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이러한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에 어떤 왕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몇 예언자들이 그토록 말을 했겠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바벨론으로 가자, 친애굽으로 가자, 친아수르로 가자. 그 문제 앞에 결국에는 애굽 군대의 회군으로, 애굽 군대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도 패망하고 남유다도 패망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권면했지만은 왕도 백성도 모든 정치인들도 강대국 사대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와 두려움으로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혐오 두려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거지요. 코로나19 방역에 나름 잘해오긴 했지만은 혐오 바이러스 방역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결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을 보게 되면은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15절을 보면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광풍을 피하게 하시고 폭우를 막아내게 하시고 시냇물이요 그늘이며 눈 밝아지고 귀 열리고 어눌한 혀를 정확히 열리는 입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령하고 성령 충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뭐를 많이 생각하냐면은 결국 복 받는 이야기로 다 연결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복 받는다. 그런데 이 사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기복수단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정의를 행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평화를 외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의와 평화를 외치며 나갈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세상 복과 다른 차원의 복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을 보면은 세상을 인정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라 이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혐오 방역은 피차에 섬기며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섬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섬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섬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누가복음 22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나름대로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옵니다만 자리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왜 자리다툼을 할까 고민되기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리다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5절,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임금들처럼 자기 말로 지시하고 주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은인 행세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26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정말 큰 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냐? 너희 중에 정말 큰 자는 젊은 자요. 너희 중에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27절을 보면은 앉아있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너희들 눈에는 앉아서 음식 받아먹는 자가 큰 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주님 생각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적인 이치와 그 관념과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거 윤리 아닙니까? 그냥 도덕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결코 성경은 윤리와 도덕으로 국한되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메시지요, 회복의 메시지요,
그리고 영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로 피차에 섬기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세속주의는 혐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흉흉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무언가를 혐오하고 무언가에 대한 타겟을 정해놓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이 혼란의 시대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겼듯이 나도 너희를 섬기노라. 섬김만이 혼란과 역병을 극복하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섬김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 모든 이 바이러스를 다 몰아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1327년 흑사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흑사병이 생긴 뒤에 200년 뒤에 나온 인물인데 1527년 비텐베르크에서 한 가지 편지를 쓰고 글을 남깁니다. 그 글을 남기게 된 거는 많은 분들이 이 흑사병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씁니다. 크리스찬은 흑사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기도 하죠.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역병에도 자리 지키고 감염자에게 위로가 되고 죽기 전에 성찬을 베풀어서 그 본분을 다 해야 된다. 공직자, 의사, 경찰, 공무원도 계속 직무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실천이다. 듣기만 해도 다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무조건 흑사병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도 소중하듯 감염자의 생명도 소중하기에 결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돌봄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만을 내세우며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고 위급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역병을 피해가는 것도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는 가운데 루터 자신은 어떻게 했냐면요. 흑사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텐베르크에서 감염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흑사병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후의 단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이 흑사병에 기도, 말씀, 묵상으로 믿음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중에서도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팔 심판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7번째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불게 되면은 상 받을 자와 망할 자가 구분된다 했습니다. 망할 자는 누구냐? 세상 풍조로 살다가 땅을 망하게 하는 일에 한통속이 되어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 받는 자는 세상 풍조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요 하늘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외면 거부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좁은 길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대의 베스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전쟁 역병에서 살아남는 민족이 누구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은 반드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남느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놓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놓지 않는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중에 생존, 주도권 경쟁이 상상 이상으로 치열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가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세 가지로 읽은 본문 말씀 구약성경 그리고 복음서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 누가라고 하는 의사 그리고 사도 요한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법본과 함께 주어지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5편 1절에 다윗은 이 모든 문제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섬기는 자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라. 다윗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섬기는 자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 코로나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더 크고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땅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싸우는 자로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소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주의 종들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형통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주의 종, 주의 백성, 주의 권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